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초급이 되는 말씀, 그 시즌3 21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초급이 되는 말씀 21번째, 하나님의 믿음의 개념의 원리, 하나님의 믿음의 개념의 원리, 그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먼저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먼저 읽고 그 개념에 대해서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우리 11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다시 한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비록 내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개념을, 말씀의 개념을 아직까지 잘 모른다고 하여도 지금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 이 믿음의 말씀을 잘 듣고 명심을 하여 내 것으로 삼고 실천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해답을 바로 찾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눈을 뜨면, 믿음의 눈을 뜨면 그것이 바로 지금 전파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대하지만 눈을 뜨느냐, 믿음의 눈을 뜨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그만큼 해답을 찾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냐, 바로 찾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정이 되게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을 참된 내 것으로 삼아 나가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고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하나하나 알고 습득하고 이해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앞으로 다가오는 문제도 문제가 안 되게 그렇게 처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어떤 말씀이 전파되든지 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보다 더 옳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보다 더 낫다, 나보다 더 지혜롭다, 이와 같은 사실을 항상 마음의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나가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도 삼성의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듯이 이건희 회장이 볼 때에는 중소기업의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손바닥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처럼. 하지만 중소기업의 사장은 이건희 회장과 같이 그런 큰 기업을 운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생각밖에는 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소기업의 사장이 자기도 뭐 평생을 사업을 하고 공장을 하고 나름대로 적지만 기업을 운영해 왔다 손치더라도 이건희 회장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범주를 이해할 수 있겠으며 그것을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개념이 큰 사람이 세상에는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개념, 큰 기업, 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당장은 그것이 이해되기가 어렵고 당장은 그것이 내 것으로 납득이 되기가 어렵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한번 사용을 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삶에 있어서 그것을 한번 적용을 시켜서 한번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결국 그 개념을 조금씩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런 사람들, 삼성의 이건희 회장, 큰 일과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포부를 가지고
그렇게 그런 기업들을 떡 주무르듯이 운영하고 주무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속히 이해하고 납득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속히 이해하고 납득이 된다. 자, 여러분, 우리는 개념을 조금 더 키워 나가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앞으로 문제가 없이 살아가려면 개념을 조금 더 키워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자기 자신을 좀 채찍질해서 힘들지만 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우물안 개구리처럼 나의 개념에만 안주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내 개념의 세계를 훨씬 뛰어넘어가 버리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 되지도 않는 내 개념만 가지고서 큰 생각을 안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마음의 그릇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폭이, 삶의 그런 클래스가, 구획이 정해지고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어떠한 정도의 꿈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그대로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음속에 여러분 큰 생각을 품을 수 있어야지, 좁다란 내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죄만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가는 항상 패망하고 망하다가 일생 조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일생 조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이야기를 해주고 부모가 충고를 해주고 말씀을 해주는 거는 그만큼 세상 사회에 나가면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당하고 그것을 이기고 감당해낼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안 하고 도망만 다니면 당연히 그렇게 얻어 터지고 깨지고 상하고 망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개념의 이치가. 그런데 여러분이 보다 큰 꿈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보다 높은 안목을 가지고 넓고 깊은 생각을 가지고자 한다면 그렇게 또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또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의 목표를 잡아야지. 여러분, 사냥을 나가는데 토끼 한 마리만 잡아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토끼도 잡기가 어렵습니다. 다람쥐 한 마리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냥의 목표를 크게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호랑이와 사자를 한 마리 잡아와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은 살쾡이나 퓨마라도 한 마리 잡아올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마음에 정하는 그 목표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에 정하는 그 목표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의 힘을, 그만큼 정열을 쏟아붓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열을 쏟아붓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열을 어디다가 쏟아붓고 살고자 하고 있습니까? 저처럼 섹스하고 창녀들 따먹는데 여러분은 쏟아붓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쥐색 잡기,
노름하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타락해 가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거 몰래 숨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사람 잘 없어요. 요즘에 잘 믿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은 마음속에서 전혀 하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만 수박 겉핥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하는 척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인지 여러분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죽음보다 더 가기 힘든 길이에요. 그 길만 간다고 목숨 딱 걸어도요, 죽음보다도 더 가기 힘든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 쉽게 그냥 자연적으로 가지지만 그런데 여러분은 마음속에 있어서는 정성으로 하나도 그 길을 안 가고 세상의 쥐새잡기 놀이하는 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추구하는 거, 그런 것만을 하면서 시간을 다 허비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진지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고 구원받기도 어렵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도 어렵게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늘나라에서 내가 살아갈 집이 몇 평일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돼 있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고 그분이 절대 주관자라고 믿으니까. 그러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내가 좋아하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만 살아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평생에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 높이는 것만 좋아하지 아버지께 영광 안 돌립니다. 평생에 안 돌립니다. 지 마음의 고집을 좀 꺾고 그것만 좀 버리면 되는데 그거 죽는 줄 알아. 그렇게 하면. 아니, 예수님이 피 흘리고 우주의 수천만 배의 몸체를 다 집어넣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내 죄 때문에, 자기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몸 찢고 살 찢고 죽어주셨는데 그 영광 돌리기는 싫어하는 거야. 지가 영광을 다 받아 잡수고자 하는 거야. 개 호로 새끼지요. 그런 개 호로 새끼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교육시키고 이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다시 돌려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합당하고도 지당하고도 백만 억배 타당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개호로 새끼가 돼가지고 이 씨발놈들은 지만 높이기 좋아한다. 마음의 고집을 안 버리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10년 20년 참아주다가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내가 예수의 피를 싹 거둬버릴 테니까, 믿음의 공로를 다 거둬버릴 테니까 네가 잘난 네 노력으로 한번 해봐라. 그래, 요업처럼 내버려 둘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싸가지를 하도 안 고치니까. 사람은 고생을 안 하면 절대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싹 썰어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쥐가 하나님보다 더 잘났고 예수의 피보다 쥐가 잘나서 구원받고 쥐가 사업에 성공했다고 하는 개 오로 새끼가 됐는데 그런 새끼를 그냥 내버려 둬서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새끼는 다스려야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쓰레기 새끼가 되고 지가 좀 예수 믿고 좀 잘 됐다고 그 공로를 지한테로 쳐 돌리고자 하고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욥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더 의롭다. 그런 개망나니 새끼가 되다가는요. 개호로 씨발 새끼입니다. 그런 새끼들은. 하나님 앞에 죽사게 얻어 터지고 몇 대 더 얻어 맞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싸가지 없는 새끼는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식인데요. 여러분의 자식 같으면 그런 놈의 새끼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식 새끼를 그렇게 한다면 내버려 두지 않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좀 징계를 내리치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러고서 떼곡떼곡 덤빈다 이 말이에요. 주의 종들에게 떼곡떼곡 지잘났다고 고개 들고 덤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더 쳐맞는 거지요. 물론 하나님도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고통스럽습니다. 자식을 때리는 거는. 여러분이 자식을 회초리를 때려보셨죠? 때리는 내가 더 아프지요. 귀한 자식 새끼인데 종아리가 터지고 팔이 터지고 대가리가 터지고 그렇게 하면 개 쓰레기 호로 새끼가 되는데 개망나니 새끼가 되는데 인간을 만들어야 살더라도 보람이 있는 거지. 차라리 그거는 죽어라 이 새끼야. 그러고 때리는 거죠. 물론 죽이지는 않지요.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개 쓰레기 호로 종자 새끼가 되기는 차라리 죽어라 이거죠. 여러분 사람의 탈을 쓰고 있다고 다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인간답게 그걸 만들어야지. 알맹이가 찬 놈의 새끼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려면 좀 하나님이 징계하면은 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더러운 행실을 고치고 마음의 행실을 고치고 예수 피보다 지가 잘나서 구원받고 지가 잘나서 성공했다고 그렇게 개종자 호로종자 씹종자 새끼가 되는 거를 마음속에서 버리고 진짜 마음을 꺾고 돌리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은 그래가지고서도 내가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런 말만 하기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으면 여러분 지금 어디 가냐 이 말입니다. 죽으면. 어디 가는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열왕기상의 솔로몬이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만든 전에 하나님이 거하겠습니까? 그랬고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몸으로 있을 때 일한 걸 가지고 하늘에 처소를 덧입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소라는 거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 스페이스도 있지만 맨 밑에 층 1층 2층 3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맨 밑에 층에 하늘에 살 것이냐 1층에 살 것이냐 2층에 살 것이냐 3층에 살 것이냐. 천국은 그런 하늘의 하늘이 위에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보이지도 않는 지는 종론밖에 안 되면서 나는 구원받는다. 그게 자랑할 거리입니까? 자랑할 거리예요. 1단계, 2단계는 집도 철도 없는데 1단계는 집이 2단계는 집이 있기는 있네. 자랑할 단계가 아니란 말 평민인데 종인데 그래가지고 내 목사니까 구원받습니다. 그거를 내세우려고 해서야 어떻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지만 영혼이 어리지만 어른들이 얘기를 하면은 들어야지요. 여기서 육신적인 어른이 아니라요. 육신적인 어른이 아니라 나이가 많아도 영적으로는 어른이 아닙니다. 어른이 아닙니다. 영적인 어른들이 말을 하면 들어야죠.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알이 차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하나님보다 지가 더 잘났다고 하는 개호로 새끼 개망종 씹종자 새끼에서부터
조금 면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째 말을 안 듣고 끝까지 지 고집대로 지만 최고로 잘났냐 이 말입니다. 예? 지만 최고로 잘났냐. 젠장맨이다. 젠장맨이다. 여러분이 잘났으면 잘나게 한 게 한 가지라도 있어야지. 잘나게 한 거 있으면 좀 얘기를 해보라고요. 겉으로 지 잘난 척 하기 위해서 가장으로 한 거 말고 마음속에서 진짜 남을 사랑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예수 피의 공로를 가로채 가지고 전부 지 잘난 거를 갖다 붙여 가지고 지만 높이는 개 호로 종자 새끼가 돼가고 있잖아요. 에? 예수 피의 공로를 전부 다 여러분이 가로채 가지고 지가 잘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은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안 그런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으니까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것 같은지 안 그런 것 같은지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제가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실행시켜 놨거든요. 로마서 7장.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지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한번 그런지 안 그런지. 로마서 7장 4절. 한번 여기 한번 여러분 봅시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예,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는 다른 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로마서 11장에 주님의 참 감람나무 가지에 예수를 믿어서 접붙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 5절에 여기 보면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라는 거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서부터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영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에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는데 이 사망의 열매가 뭐냐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열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율법에 매여 있을 때에는 육신으로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이런 마귀 사탄에게 항상 져서 이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죽음으로 내가 같이 죽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3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에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믿을 때부터 죽어버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어때요? 율법에 대해서는 여기 말하는 것처럼 벗어나게 되었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면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어때요? 율법이 아니라 이제 다른 법에 의해서 주관을 받으면서 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곧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 믿음의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법에 의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내가 직접 죽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값없이 율법에 대해서 죽어서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 믿음의 법에 의해서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죽임을 당하고 율법의 몸은 죽었고 영의 새로운 것, 믿음의 성령으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주님의 몸으로 이제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살아나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몸으로.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개념입니다. 믿음의 개념. 그래서 이 개념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자, 여기 이제 로마서 8장 3절 하기 전에 아까 제가 이제 여러분이 안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접붙여서 율법에 대해서 죽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죽을 때에 내 몸도 같이 죽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믿음으로 접붙였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있습니까? 내 노력과 내 율법적인 행위로 살고자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율법적인 행위로 살고자 하고 있는 거면, 그러면 처음에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율법에 대해서 죽어서 접붙였는데 거기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삶을 선택해 살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떨어져 나간 거다 이 말입니다. 마음적으로는. 교회는 나오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접붙여 가지고 믿음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은혜의 법, 성령의 법, 믿음의 법에 의해서 예수의 피의 수액을 뿌리에서부터 짝짝 빨아당겨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의 고마움을 모르고 배신하고 지를 더 높이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접붙여 있는 사람은 그 예수의 피를 항상 수혈을 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없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진짜 피를 빨아당겨서 수혈을 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가지에 접붙어 있는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이렇게 제가 수없는 많은 설교를 통해서 참된 사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서부터는 떨어져 나간 선택을 갖다가 마음속에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안 마시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예수의 피보다, 예수의 죽음에 찢어주시는 살의 공로보다 더 높일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진짜 처음에 첫 믿음처럼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찢음으로
나는 실제 안 죽었지만 그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로마서 6장 3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랬죠.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접붙인 그런 진짜 믿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지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예수의 피보다 더 높일 수는 없게 돼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날마다 예수의 피를 수혈하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왜 지금 여러분의 마음적으로 믿음에서 떠나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그 싸가지를 고치고 다시 접붙이고 돌아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는 영원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억지로 갖다 붙인 게 아니라 그렇게 풀어지잖아요. 그죠? 잘 들어봐요. 거꾸로 믿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지 않고, 자 여기 3절부터 다시 보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대신 보내가지고 육신의 죄를 대신 처절하게 몸짓고 살찌져 죽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마귀 사탄에게 쏘가서. 그래서 그것을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사실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영을 여기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냥 그 공로를 거저 받아 내 것으로 받아 율법에 대해서는 나는 죽임을 받았다고 진짜 그걸 사실로 인정을 할 때에 첫사랑 첫 믿음의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거룩하고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포맷을 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그래서 율법에서 마귀 사탄이 어떠한 항목을 들이대고 그 잣대로 정죄를 하려고 한다고 해도 100% 완전히 완성을 시켜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가게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육신을 쫓아 여기서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의 믿음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이라고 했는데 육신을 쫓는 자는 바로 자기의 노력과 행위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가지에 떨어져 나가서 지를 예수의 피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럼 육신의 일은 뭐요? 율법의 모든 그 하는 거를 자기가 지켜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영을 쫓는 거는 뭐요? 믿음을 쫓고 은혜를 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찢고 살 찢고 죽음의 공로를 내 죽음으로 진짜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을 쫓는 자는 왜 영의 일을 생각합니까? 영으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하게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예수의 피의 마음을 만들어 놨다.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말하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싹 다 그 자식에게 그저 자기가 대신 몸 찢고 살 찢어 죽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가장 좋은 천국의 영생과 이 땅의 행복을 돌아온 당자에게 주신 살찐 송아지처럼 그저 싹 다 주어 놓았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라 이 말이요.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게 뭐요? 하나님의 성령이 활동을 하시게 하고 성령과 물과 피를 더 인정을 하고 나 자신을 꺾고 믿음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것은 소멸되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기름이 더 많이 성령과 물과 피의 활동의 영역이 점점 더 많아져서 기름이 더 생기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믿음에 있고 의에 있고 거룩함에 있고 예수의 피가 뿌려짐에 있고 항상 하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100% 마귀의 어떠한 송사도 받지 않을 정도로 거룩하고 의로운 마음을 만들어서 살아가게 해주시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놈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서 자기의 노력과 율법에 대해서 죽어놓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가지고 몽학선생 아래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놈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가지에서도 완전히 점점 떨어져 나간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어요. 11절에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물과 피와 함께 활동을 하시게 하면 나 자신을 꺾고 나 자신을 높이고 예수의 피보다 하나님보다 지가 더 의롭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꺾고 하나님께 중심을 찢어서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높이고 그 예수의 찢어주시는 몸의 죽음의 공로를 진짜 내가 나의 죽음의 공로로 그저 무료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그러면 진짜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 그 죽음을 내 것으로 6장 5절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진정하게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내가 부활을 본받아 그의 부활도 본받아 참된 연합한 자가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몸에서부터 건져내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그것을 진짜 사실로 인정하는 그 믿음을 보고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다는 것은 성령이 활동하고 진짜 예수의 피, 예수의 몸 찢고 살 찢은 죽음을 내 것으로 진짜 인정하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음을 믿음으로 온전히 시인하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주시는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 흘려주시는 피를 마시고 그분의 죽음을 진짜 무료로 그저 아들이 되어서 내 것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은혜로 누리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입을 때처럼 빌립보서 3장 21절 그와 같은 영광의 몸체로 점점 병케 만들어 가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진짜 그렇게 거룩해지는 거요. 마음이 예수의 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싹 다 뒤덮이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마귀 사탄이 율법적인 어떠한 송사를 들고 가져와도 흠없이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진짜 벗겨나가기 때문에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실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몸의 죽음으로 내가 같이 죽어서 그 죽음을 내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가 율법적인 행위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떨어져 나가가지고 지가 노력과 행위를 해가지고 하나님보다 지가 더 잘났고 예수의 피보다 지가 더 잘났다고 하면서 그 노력과 행위를 가지고 아벨처럼 집 나간 탕자처럼 혈루증 여인처럼 남편을 5명 갈아치웠던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딴 식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러한 싸가지를 의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떨어져 나가니까 피의 수혈과 공급이 없으니까 마귀 사탄에게 완전히 밥이 돼가지고 누가복음 10장 30절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행실을 싹 다 빼앗기고 벌거벗어 맞아 죽어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며 죄짓다가 저주받아서 볼장 다 본다 이 말이요.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거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거저 받겠습니다. 그거를 돌아온 당자처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의 쏘가지와 싸가지를 고치고 예수의 피를 마음의 중심을 찢고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를 행하고 진심으로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추앙하고 높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의 피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적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에 저는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영원히 빚진 자입니다.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진짜 그거를 진심으로 받아서 믿고 진짜 예수의 공로를 내 것으로 받아서 믿고 첫사랑 첫믿음 때처럼 주님의 가지에 딱 접붙여가지고 예수의 피를 날마다 쫙쭉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마음껏 흡입해서 나 자신이 완전히 다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가지의 일부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피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마음에서부터 할례를 행하고 마음 가죽을 찢고 진심으로 고백을 하는 사람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원한 영생과 생명, 이 땅에서도 돌아온 당자처럼 예수님을 만난 우물가의 여인처럼 믿음의 옷자락을 붙잡은 혈루증 여인처럼 사마리아인을 만난 강도 만난 자처럼 행복과 평강과 자유와 만족과 기쁨과 첫사랑 첫믿음 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부유와 생명만 누리는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체로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리고 영광스럽게 예수의 피로 바꾸고 완전히 개선을 시켜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세세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이요. 그런 말이 왜다. 그런 말이 왜다.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성경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소?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그분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분의 죽음은 내 죽음과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가지에서도 딱 떨어져 나와가지고 지 노력과 행위를 가지고 율법에서 죽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접붙여가지고 처음에 믿음의 시작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안 받아들이고 내가 복음, 지가 복음, 지만 높이는 지만 제일 잘난 지 최고 복음으로 해가지고 주님의 가지에 떨어져 나가가지고 왜 그렇게 마귀 사탄의 밥이 돼가지고 죄만 지으면서 율법적인 그런 행위에 종로로 타다가 마귀 사탄의 그 정죄에 잡혀가지고 항상 하나님께는 다가서지도 못하고 늘 예수 수십 년 믿어도 병 걸리고 저주받고 상처나고 찢어지고 망하고 상하는 집 나간 탕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느냐. 로마서 10장에 10장 2절에 시간이 없으니까 로마서 10장 2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지식이라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는 필요한 해답을 얻는 그런 열쇠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내가 진짜 의로워지고 내가 진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그 해답과 열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 발밑에 깔아뭉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다 지가 어렵다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보다 지가 어렵다고 그러고 예수님의 첫사랑 첫믿음 때 접붙였던 율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죽음이 자기의 죽음이라고 인정을 하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여 놓고서 이제는 예수의 피보다 지가 더 의롭고 하나님보다 지가 더 의롭고 예수의 공로로 된 게 아니고 지가 잘해서 되었다. 지를 더 높이는 그런 선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나님을 믿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하고 지하고 싸우게 생겨가지고 지가 나서가지고 마귀 사탄하고 싸운다 하는데 뭐 그거 어떡하겠어요. 자유의지로 예수의 피를 갖다 주는데도 나는 예수의 피보다 나를 더 높이기를 좋아하겠소. 그래가지고 지가 지 노력과 지 공로로 마귀 사탄하고 싸운다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10년 20년 하나님이 말려도 극구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깨지게 내버려 둬야 정신을 차리지. 그 해답을 쫓은 것이 아니라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의 예수의 피의 공로 아버지가 자식에게 노력해서 주는 목숨까지 몸 찢고 살 찢고 모든 목숨을 다 대신 죽어서 내가 죽어서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몸 찢고 살 찢고 죽어서 그냥 그저 그거를 믿음으로써 내 죽음으로써 받아들임으로써 율법의 모든 요구 내가 지켜서 해야 될 그런 모든 요구를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내 죽음임을 진짜 믿음으로 시인함으로써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공로에 덕을 입어서 그냥 자식으로서 부모의 그 노력과 부모의 그 고통 당하는 것을 내 것으로 가져와서 나는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지식이요 참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성결한 자녀로 변화되어 가는 길이요. 진짜 마음이 행복하게 이 땅의 마귀 사탄을 다 이기고 하늘나라의 해와 같이 영광의 그런 반열에 점점 올라가는 그런 길인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났고 예수의 피보다 내가 더 거룩하고 내가 더 의롭고 지 본심에서 나오는 더럽고 추잡한 그런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보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자기의 의를 예수의 피의 공로보다 자기의 의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행위와 자기가 한 거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십자가에서 몸 찢고 살 찢고 채찍에 맞아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 찍혀 박히셔서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처절하게 뼈가 다 부서져서 흘려주신 그 공로보다 더 높이 세우기 원하는 그런 욕구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주신 살의 공로를 받지 않으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주신 피의 공로를 받지 않으려고 했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죽어주는 그 사랑과 은신을 받지 않는 삶을 선택해서 자기가 순수하게 노력을 해서 성공하고 잘되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길을 선택해서 따라 살아가려고 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서는 진짜 그래요. 마음속에서는 진짜 이렇게 한다니까요.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지고 상하고 망하고 터지고 으깨어지고 항상 집 나간 탕자가 되어서 마귀 사탄하고 지가 싸워야 되니까 처절하게 쓴잔 고배 돼지 지음 열매만 먹으며 평생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꼬라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싸가지를 여러분들이 진짜 꺾고 고쳐야 됩니다. 마음의 싸가지를.
여기 10장 8절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싸가지를 고쳐야 돼요. 그래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내가 진짜 죽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실 때 그때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접붙여서 율법의 행위, 율법의 노력 거기에서부터는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접붙여서 진짜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 내 인간의 싸가지를 꺾고 그 마음에 진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어떻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니 모든 삶의 문제, 모든 삶의 여정, 과정을 예수의 피가 대신 나가 처리하고 성령이 대신 나가 처리하고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신 나가 처리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당자처럼 항상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배부르게 만족하게 등 따시게 평생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것 같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죽을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소욕을 예수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의롭게 처리해 나가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탄이 전혀 터치할 수 없고 전혀 손을 댈 수 없고 정죄 판단을 할 수 없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어서 항상 아버지와 함께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생명만 누리다가 하늘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런 몸체를 입고 부활하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가 아까 여러분이 안 그런 것 같지요? 하나님보다 더 안 높이는 것 같지요? 제가 그렇게 제가 여쭈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어렵다고 하고 예수의 피보다 자기 자신을 더 어렵다고 하고 하나님보다 욥처럼 지가 더 어렵다고 하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알겠지요. 내가 그런 놈이라는 거를. 그 믿음이 아니라니까. 믿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조금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비나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거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로마서 7장에 죽었나니 내가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몸을 대신 내 대신 십자가에 몸 찢고 살찌져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나니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버렸나니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 감람나무에 진짜 접붙인 사람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서 예수의 피의 진액을 날마다 쭉
척척 흡수하고 흡입하고 마음껏 수혈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 자식, 건강한 자식, 장성한 자식, 자랑스러운 자식으로 진짜 무럭무럭 성장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그런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거기에 십자가에 같이 내 몸이 같이 죽어서 못 박혔는 거라. 그거를 믿는 게 믿음인 거라. 내 몸이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몸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몸으로 뭐 노력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몸이 죽었는데 내가 몸으로 뭔 노력을 한단 말이오? 내 몸이 죽은 게 믿음인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몸으로 더 이상 죽은 몸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그런 열심을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오. 나는 죽었다 이 말이오. 믿음 안에서 나는 죽었다 이 말이오. 내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그러면 이제 몸은 죽었으니까 율법적으로 노력을 하고 율법적으로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이 말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히브리서 로마서 7장에 살아가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법, 믿음의 법, 성령의 법,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를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 진짜 그것을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주시는 것을 아버지의 죽음의 피에 몸짓고 살찌던 인생을 내 것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서 무료로 이제는 즐기며 살아가게 된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상태, 영의 상태로 살아가게 된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무엇이 믿음이냐 이 말입니다. 말만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 내 마음에 믿는 사람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몸을 다시 일으키시는 것처럼 진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것으로 진짜 인정하고 인식하고 내가 믿고 있는 분량만큼 그것이 진짜 어느 정도 참이냐 몇 프로 믿고 있냐 그 분량만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님이 의와 거룩과 경건과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진짜 내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려서 내가 진짜 그것을 100%, 50%, 30%, 20%, 70% 진짜 믿음으로 인정하는 만큼 아버지께서 예수의 피를 뿌려서 진짜 예수님처럼 빌립보서 3장 21절에 영광의 몸체로 내 몸의 진짜 본능을 예수의 피로 벗겨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의롭게 참되게 진짜 하나님의 경건한 의로운 자식처럼 빚어주고 만들어 나가신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21절에 나를 사랑하사 여기 21절이 아니고 20절이네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 믿음이냐?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 몸을 찢고 버리고 자기가 저주받고 십자가에 대못으로 박혀 몸과 살 뼈가 다 부서져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고 채찍에 맞아 몸이 다 터져서
가시면류관을 머리가 다 찍히고 박히고 터져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 몸에 있는 더럽고 추잡하고 악한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본성을 벗기기 위해서 그것을 진짜 예수 피로 완성해주고 거룩하게 해주고 의롭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모든 노력을 내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몸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거룩하고 온전하고 성결한 참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가지고 대신 몸 찢고 살 찢어 죽어 가지고 그거를 대신 해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고 마귀 사탄이 어떠한 판단 정죄를 해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서 대신 다 고통을 받아서 대신 몸 찢고 살 찢고 피를 다 흘려 대신 죽어서 그거를 싹 다 막아주고 그 사랑과 보호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진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진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주님이 부활하실 때 진짜 주님이 부활하실 때 진짜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몸과 마음을 가진 자신의 친아들같이 진짜 아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죄 없는 독생자 아들을 대신 죽여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참 믿음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보았습니다. 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 인간 자식들을 향한 절대적인 희생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정과 그분의 숭고한 그런 사랑에는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랑 앞에서 여러분이 이런 숭고하고 거룩한 헌신과 희생과 죽음 앞에서 여러분이 나 자신을 더 예수님보다 잘났다고 하나님보다 잘났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을 잊지 말고 여러분이 항상 율법에 대해서 주님의 몸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진짜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임을 항상 마귀 사탄에게 가라지를 덧뿌려서 잃어버리지 말고 그 사실을 끝까지 명심하고 마음속에 각인을 시키고 자기를 끊고 부인하고 내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절대로 더 높이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대신 죽어주신 사랑 그분의 찢어주시는 살 흘려주시는 피를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 마셔서 그분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추앙하고 높이고 내 마음을 꺾고 버리고 진심으로 할례를 행하고 첫사랑 첫 믿음의 마음으로 그분만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그분이 모든 말씀하시는 말씀을 이제 남은 평생 조금이라도 내 진심 어린 마음에서 본심에서부터 싸가지를 고치고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고 보답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진심으로 나도 그 베푸신 사랑에 응답을 하고 반응을 하는 진짜 마음에 알이 채워진 싸가지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연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율법에 대해서는 다 죽었음을 진짜 여러분 삶을 통하여 100% 하나님께 진심으로 믿고 인정을 해드려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 자신을 높이는 마음을 찢고 그것을 버리고 할례를 행하고 진심으로 선택하고 따라 살고 순종하려는 모습을 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뿌려 진짜 예수님처럼 마음의 본능을 깨끗하고 거룩하고
간결하게 의롭게 참 하나님의 자식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항상 거룩하게 거듭나고 성장되고 변화되게 만들어 나가시게 해 주셨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짜 믿는 자로 진짜 본능이 싹 다 예수의 피로 포맷되고 예수의 피만 찬양하고 예수의 공로만 내 공로요, 예수의 공로만이 진짜 내가 높일 찬양거리임을 인정하는 진짜 믿는 자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다 되어 나타나실 수 있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나타나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세세의 아버지께로부터 참 자녀로 인정받아 영원히 떵떵거리며 나라들을 다스리는 진짜 하늘나라에서 왕이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신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났지만 좀 죄송합니다. 제가 조절을 잘 못해서 잠깐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짜 마음에서부터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 몸이 죽었음을 인정하면서부터 예수님의 가지에 접붙여 영의 이제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서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었던 것인데 그 사실을 다시 부인하고 예수님의 가지에서 떨어져서 내 행위와 내 공로와 내 의를 더 높이면서 이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명심을 하고 그러한 나 자신을 높이고 내가 예수의 피보다 잘났다고 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하고 내가 더 잘났다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교만과 오만과 인간 가라지 쭉정이 쓰레기에 짐승만도 못한 개 호로 새끼의 마음을 한 가지라도 진심으로 버리고 꺾고 할례를 행하고 진심으로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의 피를 수혈하고 마음에서부터 싸가지를 버리고 진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율법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죽음으로부터 내가 거기에 한 몸이 되어 완전히 죽었음을 진짜 마음에서부터 100% 믿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참 신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아서 진짜 내 마음의 본능에 예수의 피를 뿌려주셔서 마음이 모든 죄의 근성과 본성에서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날마다 점점 벗겨지고 거듭나서 마귀 사탄의 그 어떠한 정죄와 판단과 공격과 유혹에 이제는 아무런 고통당하지 않고 완전히 벗어나 자유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참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